내 뜻대로 굴러갑니까? 내 뜻대로 굴러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조선이죠. 조선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 미국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도 후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1888년부터 1897년까지 10년 동안에 특별히 이분은 평양 이쪽 위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10년 동안에 조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뭐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낀 거 그것을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내가 있었던 조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써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판은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란 그 번역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분이 평양 위주에서 이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평양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많은 부분을 1894년에 있었던 평양, 그때 이분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했던 것을 쭉 써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양 그러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그런 우리나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청일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일전쟁. 중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 청일전쟁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기 전에 전 몰랐거든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남의 땅에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게 1894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왜 남의 땅에 와서 전쟁을 할까? 왜 그랬을까?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따질 수 있죠. 아니 니네들끼리 싸우면 니네들 가서 하든지 바다에 가서 하든지 왜 남의 땅에서 그래? 라고 말할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아요. 근데 이 게일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쭉 쓰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을 보면 청나라가 되게 한심했다라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데 5만 군사를 보냈답니다. 중국은 항상 인해 전술이에요. 5만이면 뭐 중국은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봤자 뭐 7,000명인가 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면 8배 정도의 그런 군사를 평양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한 게 뭐냐? 평양성에 딱 들어갔답니다. 5만 군사에 딱 하고 야 덤비려면 덤벼봐. 그러면서 평양성에 깃발을 꽂았다라는 거예요. 평양 곳곳에 그 청나라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숫자로 뒤지니까 뒤로 일단 후퇴했대요. 그리고 평양성에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뭘 했냐? 일본은 동서남북한 문에 배치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평양성을 보면 청나라 깃발이 다 꽂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야 청나라 기세가 대단하다. 청나라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쟁도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뭘 했느냐? 세워라 내워라 한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문만 딱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에 있는 그 군량미가 다 떨어지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야 쌀 떨어졌다 나가려고 했더니 일본군이 문마다 다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5만이다 그래서 의기양양했던 청나라는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끌시끌한 소리가 있을 때 그때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늑대가 양을 덮치듯 덮치더라. 게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포 쏘고 와 소리 나니까 가뜩이나 한풀 꺾인 청나라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냥 주랭랑을 쳤답니다. 야 여기다가 다 죽어. 그리고 동서남북 문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칼 다 버리고 총 다 버리고 그냥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문으로 몰려다 보니까 깔리죠. 그 마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환경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깔리고 거기에 위에 깔리고 그래서
양 모든 문에 깔려 죽은 사람만 청나라 군대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지요. 그리고 시체 치우고 다시 야 도망가자 그리고 나갔더니요. 그 문에서 일본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전부 몰살이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청나라 군사가 5만 명이 죽었을 때에 평양에 있던 조선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내 전쟁도 아닌데 그냥 있다가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 같이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딱 봤더니 그 청일 전쟁이 얼마 안 있었는데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건 뭐냐? 억울함이에요. 아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평양에서 싸우고 평양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힘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늘 악한 마귀가 여기서 툭툭 건드리고 저기서 툭툭 건드릴 때에 영적인 힘이 약하면 여러분 내 가정이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그런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서 있으면 절대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놀이터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신앙적인 힘이 파워가 줄어들면 영적인 힘이 줄면 줄수록 악한 마귀가요 얼씨구 그런다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많이 필요도 없어요. 나 하나가 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요 절대 덤보지 못해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해서 한 가정이 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근데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늘 시끄럽고 늘 싸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마찰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사랑은 누가 뭐 억지로 너하고 살아. 뭐 공산당도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생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늘 싸우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생활 편 오늘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늘 시끄러울까? 왜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남편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왜 그렇게 해? 저건 또 왜 저렇게 해? 남편은요?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왜 그렇게 살아? 날마다 뭐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또 왜 저렇게 하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뭐해, 왜 그렇게 해, 서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한 30년 살면 제일 많이 한 게 뭐야?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 제일 많이 해야죠. 아끼고 위해주고.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제일 많이 했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과 말이 제일 많았대요. 나에게 맞추라고. 너 왜 그걸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 저건 또 왜 저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평생 살면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한테 맞추라. 그것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은사라고 있죠. 은사.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쭉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람 좀 바꿔라 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건 내가 할게. 그건 내가. 사람 바꾸는 건 내가 할게.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넘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저 인간 바꿔버려야지. 내가 저 사람 완전히 내가 개조시켜야지. 그래서 남편을 괴롭게 하고 아내를 평생 괴롭게 해요. 그것을 사랑하니까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우리 뭘 해요? 그냥 남편은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냥 그거예요, 그거. 지금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내 편 들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내에게 준 건요. 뭐라고 좀 그러지 말고 남편을 존중해줘라 그러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존중해주고 그러나 위해주고 그러나 남의 편 되지 말고 내 편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존재고 존중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이고 그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만 선을 넘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해요. 특별히 자식일 때 많이 그러거든요. 저 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넌 커야 돼. 넌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 완전히 그냥 구석까지 몰아놓고 얘기를 하죠. 평생을 얘기를 하지요. 근데 사람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마찰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겨요. 너나 잘하세요. 거기부터 또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티깍티깍 하지요. 점점 커지지요. 그리고 전쟁터가 되지요. 그 전쟁터를 보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고 그때의 악한 마귀가 아싸 그러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평양과 같은 그런 폐허가 될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좋아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한 가족이 됐는데 사랑해서 된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등이 멈추지 않을까? 설날에 많은 부분에 설날에 많이 싸운대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하나님처럼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요 영역은 내 거야. 내가 사람 변할 거야. 내가 사람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바꿔야 되고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 그 선 밟은 선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뽑으라 할 때 늘 드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야, 정말 목사님은 저런 게 목사님이지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들고 저도 존경을 해요. 얼마 전까지 이재철 목사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이재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시즌2에 시즌1이구나. 이승윤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음악 프로그램도 좀 보셔야 저도 좀 설교거리가 있죠. 그 이승윤 씨라고 그 시즌 1에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요. 예전에는 자기를 뭐 100주년 교회 목사님으로 소개를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승윤 아버지로 소개를 많이 받는데요. 참 인기가 많고 참 괜찮은 가수인데 이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잘 사신 분이에요. 목회도 참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 20대 30대 때는 사업을 합니다. 출판사도 하고 근데 사업도 잘 했대요. 근데 30대 때까지 이분의 산 삶을 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돈을 잘 벌거든요. 돈 잘 벌면 주변에 친구가 많아져요. 친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썼답니다. 매일마다 술 먹고 또 노름도 잘했대요. 노름도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과 노름을 끼고 살았대요. 근데 또 사업은 잘했답니다. 돈도 마를 날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술만 매일 1년 360일 매일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술버릇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술버릇. 이분은 참 나쁜 술버릇이 있었는데 뭐냐? 술만 먹고 들어가면 빠르면 새벽 2시 보통이 새벽 3시 4시에 매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꼭 아내를 깨운대요. 왜 깨웠을까요? 밥 차려달라고. 그것도 새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이 있어야 된대요.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죠. 제정신입니까? 근데 또 아내가 착하셨나 봐요. 그걸 다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나왔어 밥 줘! 그러면 그때 이제 밥 얹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별말 없이 이렇게 잘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이제 술이 곤드레 만드레 그때도 취해가지고 한 새벽 2시 반 정도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아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쭈그리고 이제 잠깐 잠들었나 보더래요. 그래서 또 깨우려고 나 왔어 그러는데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좀 안쓰럽잖아요. 그날따라 좀 안쓰러운데 옆에 조그만 노트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기도 노트인데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아내가 쓴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할 수도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자기의 마음을요 쓴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딱 보면서요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아내가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자기는 늘 술을 흥청망청 먹고 노름방에 있고 활락가에 있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쭈그리고 자는 그 아내를 보면서요.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말 안 한다고 티 안 낸다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옥 속에 살더라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못하는 거 없게 정말 새벽 시장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제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철이 하나님 알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제철이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자식 하나만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숫독에 빠져 있고 환락에 빠져 있고 노름방에 빠져 있고 나 믿고 온 아내는 저렇게 매일매일 그냥 죽고 싶어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나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평생을 애쓰고 평생을 기도한 그 어머니가 또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냥 계속 울었대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뭐야 그랬는데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얼떨떨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세게 꽉 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 같은 게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같은 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너 사랑한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술을 꼴보기도 싫고 뭐 노름 이런 거 다 알아서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목사님이요 그냥 목사님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몰라요. 좀 목사의 표본이 야 목사면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가 저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목사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특히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 자식끼리 삼형제인데 다 잘 되고요. 그 이승윤 씨도 가수인데 보면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간증을 쭉 제가 글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역시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 보면 정말 성에 안 차죠. 아 저놈의 새끼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못 할까? 하여튼 지가 앞길을 지가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지. 아 저건 또 왜 저렇게 해?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늘 지시하지요. 늘 강요하지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의 수위가 더 세져요.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반대 저항도 세지죠. 또 되돌아오죠. 계속해서 결국 마찰이 붙고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새 그 좋은 가정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전쟁터예요. 쑥대밭인 거예요. 그 사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턱만 건드려도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왜 시작이 뭐냐? 이런 우리가 선을 자꾸만 넘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선을 밟고 선을 밟은지도 모르고 점점 안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내 식구들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요하고 속 터져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저는 세상에서 딱 두 가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그래서 제가 늘 가정을 강조하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냥 늘 입버릇처럼 교회에서 행복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요. 집에 가서 행복해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집안이 전쟁터예요. 교회에 오면은 일이 때들이에요. 어디다 의지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오셨답니다. 하숙집을 찾는데 이제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얻었대요. 근데 다행히도 이 권사님 부부인데 하숙집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어디 교회 갈 데 없으면 자기네를 따라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하숙집 주인 권사님들 부부의 교회 갔대요.
야, 정말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고 인정받고 정말 마르고 닳도록 그런 충성을 다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나 진짜 가숙집 잘 갔다, 많은 걸 본받겠다 라고 했는데, 교회 가서는 그냥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열심히 하는데, 이 두 분이 집에만 오면은 그냥 후라이팬 날라가고 접시 깨지고 이년아 저 새끼야 먹으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그냥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수예배 가야지, 그럼 또 저녁 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고, 또 오면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또 막 싸우고 멱살 잡고 깨지고, 이분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해결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뒤늦게 신학교를 갔대요.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왜 싸울까? 항상 시작은 뭐예요? 너 왜 그걸 그렇게 해? 냅둬. 뭘 냅둬? 항상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버티고 있으면 악한 마귀는 절대 영적으로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세요. 많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버티면 돼요. 버티고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우리가 밟았다가 놨다가 밟았다 놨다가,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굴러갑니까? 내 뜻대로 안 굴러가요. 시도 때도 없이 여기서 문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굴러다닌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간섭하시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인생도 못 굴려요. 가다가 삐뚤어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나타나면 또 꼬꾸라지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인생 뜻대로 안 되네. 야, 내 뜻대로 인생 굴러가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런 말 하는 내가요, 저 사람의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굴러라 저렇게 굴러라 그래요. 자꾸 간섭하고, 또 안 되면 또 분노하고 강요하고. 그 말 듣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절대 굴러가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이치가 내 뜻대로 안 굴러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살아 숨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굴러가요? 그럼 자식이 내 뜻대로 막 굴러가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 답답할수록요 더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바꿔지지도 않는 걸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마찰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꾸실 거예요.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죠.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구원이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조급해요? 왜 이렇게 그냥 윽박 지르고 뭐만 하면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내 마음이 전쟁터가 돼요. 내 가정이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느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쪼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제가 하나님처럼 부려고 하지 않기를 늘 경계를 해요.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 뜻을 가지고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멘이 나오든지 제가 강요하는 건 하나예요. 그렇죠? 아멘 좀 하라고.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뭘 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저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영원 구원 받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더 폭넓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으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식들 그만 들볶으세요. 남편 그냥 내두세요. 하나님이 그 남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못 바꿔요. 내 인생도 내가 못 굴리는데 누구 인생을 자꾸만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싸우면 안 돼요. 설날 때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으르렁 거리지 마시고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답답해요. 집에 가면은 그냥 뭐 난리치고 또 교회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교회 오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내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냥 굴려가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